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또 흘러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정말 여러분 그 엄청 깊은 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가락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 속에 솟아오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리라.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평안의 노래 흘러가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평안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드리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일 또 누군가가 미워지고, 주님 앞내에서 서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주님을 돌아서는 삶이 반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을 찾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가 내 눈엔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걸어갑니다.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이렇게 무사히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특별히 중간고사 기간에 접어들어 바쁘고 지쳐있는 우리 학생들과 많은 교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의 것을 따르며 살아온 저희의 지친 몸을 적어도 이 안식일만큼은 당신께 온전히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항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 또 한 번 깨닫고 저희의 생각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또한 저희 마음속에 지펴주실 부흥의 불씨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학과를 섬기는 한동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입니다. 보셨나요? 네, 끄떡끄떡 하는 친구들도 있고 도리도리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 456억 원의 상금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게임을 한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뻔히 불리한 상황인 줄을 알면서도 상대적 약자인 노인이나 또는 여자와 같은 편을 먹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추악한 인간들을 끝까지 믿어줍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선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못 믿을 만한 게 인간이지만 분명 인간 속에는 선함이 존재합니다. 그 선함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내느냐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선함을 어떻게 끄집어내시겠습니까? 오늘과 내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다면 결심하실 수 있는 우리 세이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다니엘로 유명한 그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두고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유다는 강대국들의 발에 채이는 동네 북이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신앙도 잃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키워드는 진리와 정의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음 사전에는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도리, 옳고 바른 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판, 공정, 공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고 또한 공정과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진리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진리를 따라 살면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만 찾아오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입니다. 나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나만 하나님을 알고 살려고 할 뿐 정작 내 이웃을 구하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의의 눈을 감게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나만 변화서는 안 됩니다. 함께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세상이 변하는 그 시작은 진리 앞에 정의로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정직해지십시오. 말씀이 주는 진리와 신앙의 양심 앞에 정직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전도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숫자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진짜 전도는 정의로운 삶으로 영향을 주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 삶으로 보여지는 그 한 사람입니다. 더도 말고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세이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 삶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캠퍼스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신앙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캠퍼스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세이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내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들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있어빌리티. 말 그대로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실상은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고 투자합니다. 그게 정말 즐거워서가 아니라 있어 보이니까, 또 남들이 나를 멋지게 보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화려하나 정작 삶의 내면은 늘 공허하고 피폐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형식에 치우친 율법주의와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과시욕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싶었던 그 과시욕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보여주기에 집중하면 내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허무해지고 삶은 의미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실을 가지려면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고 사단의 유혹에 대항해야 합니다. 영어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이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빌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리브가 됩니다. 살다가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을 대적해서 살면,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대적해서 살면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적하면 결국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단을 대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서 사단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틀과 또 허무한 욕망의 유혹에 더 이상 갇혀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정해주는 세상에서의 인생의 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겁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과 그 길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믿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삶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죠.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이 무너진 캠퍼스를 다시 세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싸늘한 학우들의 시선에 희망과 비전의 불을 지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때 그 싸늘했던 학우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누굴 보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내가 뜻을 잘 세우고 내 생각을 잘 세우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는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며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더 좋은 스펙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으며 나를 왜 그곳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이번 주말 부흥의 총 주제가 Man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Man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법에 안 맞습니다. 어는 단수고요. man은 복수입니다. 둘이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묻어가는 man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man으로 살면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여러 명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익명성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익명성으로 묻어가는 man이 아니라 존재가 있는 man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바로 시작이 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더 맨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수 가운데 묻어가는 익명의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성도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내가 있음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세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죽어가는 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시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첫째, 정의와 진리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는 참 정직하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우리는 정의 앞에 눈을 감습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말씀의 원칙 앞에서 진실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힘을 합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세이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말씀으로 내실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말씀대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세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도 보시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의 표준이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은 경험이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결심하고 실천해야 삶이 바뀝니다. 언제까지 사단이 만든 그 악한 굴레 가운데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우리 세이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의 삶에 결단과 변화가 있는 안식일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십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변화의 첫 시작점을, 그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모든 세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에 계신 곳에서 찬미가 5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들 일어나 나 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소중한 안식일 저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안식의 시간으로 초청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묻혀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캠퍼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사항입니다. 가을 사랑 나눔 주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을 사랑 나눔 주간은 그의 나라의 셈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차영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단톡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에이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주말 부흥회 또한 함께하며 전도회를 위해 기도하는 세이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보내세요.